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조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보는 우리 얼굴도 계시고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몇 달 만에 우리 만난 분도 계시고 오늘도 보니까 한번 보세요. 누가 오셨나? 앞에 뒤에 보시고 오랜만에 배웠는데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 몇 달 만에 만나는 분들 1부도 계셨고 2부도 계시고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참 좋죠. 아, 살아계셨구나. 이렇게. 네, 살아계셨구나. 참. 또, 이제 결혼할 가정도 오늘 와 있는 가정도 있고, 네, 참.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에 협력하고 도와준 그들의 헌신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제물이다라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나도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의학사전 치면은 다 나옵니다. 제사에 쓰는 여러 가지 음식 또는 제사에 바치는 동물이나 사람도 적혀 있더라고요. 동물만 적어놨으면 더 좋을 텐데 또 사람. 뭐 우리나라 문화에도 보면은 심청이 사람을 바치잖아요. 예를 들면. 자, 그런가 했더니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건. 아주 깨끗한 물건. 어쩌면은 내 욕심이 없는 순수한 선물, 물건. 또 이렇게 말해놨어요. 어떤 것을 위해 목숨이나 명예를 빼앗긴 대상.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치고 명예를 다 바친 것. 이것이 제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구약시대 보면요. 왕이 아들을 제물로 바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원치 않는데 옛날에는 다 전쟁이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 그래서 다른 신을 모욕하고 다른 신을 이기면 그 신을 붙잡아 와가지고 내가 섬기는 신 앞에 무릎을 꿇리는 거죠.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그 다윗이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신을 모욕하는 왜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 신이 굴복하고 그 신을 붙잡아 와서 내 신에게 다 절을 시키는 거죠. 이게 전쟁도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내가 섬기는 신을 모독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 신, 만군의 여호와 나의 신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싸우라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쟁에 신에게 가장 내가 아끼는 것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유다 왕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니까 신들에게 최고의 제물이 뭐냐?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리고 왕이 자기 아들을 신에게 바쳐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유다 왕 므낫세도 20살의 왕이 되었는데 이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는 2명의 아들을 신에게 바친다 해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이 황금 가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쯤은 그 여자에게 일도 아니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아들도 사장 한 대 갖다 바치기도 하고 내 아들을 신에게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과 이 세상의 신들의 차이가 그렇고 또 그들은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드림은 나의 유익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뭐라 맺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희생과 마음과 헌금과 물질의 마음은 나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제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에 그게 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의 유익이라면은 내 자식도 그냥 갖다 바치는 거죠.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들을 터인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나는 좋아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여러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여러분도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러면은 이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4장 15절, 16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당시에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다. 너희 외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제 나름대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관계가 참 좋았구나. 이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대.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또 혹시 필요한 게 뭘까 도와주자. 이제 겨울이 곧 닥쳐오면은 교도소, 구치소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추우면은 이제 더 힘들죠. 그러면은 이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영치금이 필요합니다. 내일을 보내주세요. 뭘 보내주세요. 지금도 계속 저에게 편지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는지, 우리 이쪽 교도소도 아닌데 저 멀리서 그냥 편지가 계속 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계속 옵니다. 그리고 보면은 거의 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두 번, 세 번 계속 오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이 소문을 들었는데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감옥 안에서도 전도하는데 우리도 전도해야지.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 소식을 다 듣습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오늘 빌립보 사장에 와가지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번에 무엇이 기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게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을 출발해가지고 시작된 교회인데 그때부터 계속 바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 있을 때에도 도와주고 협력을 하고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어떻습니까? 네?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네, 안 기쁘다는 사람이 이상하겠죠, 그죠? 네, 기도하지 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선교비, 물질, 헌금까지 보내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 위해 기도해 준다.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 아이가 힘들 때 그냥 가방도 사줬다. 뭣도 해줬다.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선교에 자기의 물질을 이렇게 동참해 줄 때에 요즘에 사람들은 표현을 이렇게 쓰더만요. 그냥 제가 그들 하면은 쏜다. 야, 내 쏘아줄게. 지금 바로 그냥 쏘아줍니다. 0. 몇 초 만에 상대방에게 그냥 탁 들어갑니다. 요새는 또 하도 그냥 발달돼 가지고 송금이라고 적힌 게 바로 오더만요. 송금. 그 눌리면은 이제 바로 뭐 뜨고. 야, 이렇게 요즘에는 그냥 막 적극적으로 막 쏘아버리는데.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다시 말하면 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관계가 참 좋았구나.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요, 친구하고 관계가 좋으면요, 때로는 가족한테는 안 해주고 친구한테 더 잘해줍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다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여러분, 선암교회와 여러분 관계가 좋습니까? 선암교회 목사와 장로와 성도와 서로 여러분 관계가 좋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은 다 하고 싶어집니다. 다 드리고 싶어져요. 더 나가서 뭐라 말합니까? 야, 생명도 주고 싶다. 내가 그냥 목숨이 두 개면 하나 주고 싶은데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좋으면 그리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생일을 준비하는 아들의 태도 1번, 2번 여러분들이 OX를 한번 해보세요. 1번 아들이니까 당연하게 아버지의 생일을 챙겨드린다. 2번 생일을 챙겨드려서 아들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1번, 2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2번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내가 아들이니까 하지. 내가 생일을 챙겨드려서 아들로 인정받으려고 생일을 챙겨드린다. 그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아들이니까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다 보니까 뭘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내가 함께 사도 바울을 돕고 주님의 교회를 돕고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뭐 하나님께 뭔가 이득을 얻고 유익을 얻고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구약의 신들의 전쟁은 다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 아들을 바치기도 하고 바치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와 반대입니다. 자, 두 번째 빌립보 4장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헌금, 선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성격이 뭔가? 사랑이다. 사랑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개인적으로 교회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는 선교의 방침이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법니다. 스스로 돈을 벌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방침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 안 해도 먹고 살만합니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선교 방침이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꾸 도와주니까 자기 입장이 아주 어색하게 됩니다. 나는 이게 아닌데 나는 내가 스스로 열심히 벌고 노력하고 복음 전하고 부담 주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닌데, 근데 그들은 또 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보내지 말라. 나는 괜찮다.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자꾸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헌금의 성격은 알고 보니까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하면은 뭐 얻으려고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죠. 우리 부모들 왜 자식 위해 일생 바칩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리 하면 안 된다. 다 주면 어떻게 하냐. 나중에 어떻게 살려 그러냐. 그런데도 사랑하니까 있으면 주고 싶은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나의 드림과 헌신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조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선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헌금과 섬김,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형편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가 많은 시련이 있고 그 지역이 주변 지역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입니다.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아주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네. 그런데 부유한 그들은 안 하는데 가난한 이들이 그것도 극심한 가난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했으면은 오직 경제 생활에 아주 극심한 가난이라 했을까. 사실 우리 궁동이라는 이 지역이 이제 궁동을 벗어나서 이사도 가기도 하고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궁동이란 지역이 가난한 지역입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가난한 지역입니다. 이제 조금 괜찮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전체 수준이 좀 낮은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의 물건은 팔리지 않는 지역이 궁동입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잘 안 삽니다. 네. 벌써 옆 동네하고도요, 차이가 꽤 많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 지나면은 바로 역곡입니다. 서울을 안 떠나려고 발버둥 치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왜? 어디 사냐 그러면 서울 산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하죠. 그러니까 서울 산다 해야 되니까 이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넘어간 분도 계시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 동네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동네지만 참 우리 성도들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지 여러분 어느 교회 못지않게 우리가 복음과 선교의 열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노예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늘 부러워합니다. 사실은 경제에 우리가 더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빌립보 교회가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강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 시작.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그 지역이 다 우상 숭배 지역입니다. 그런 거 했더니 유대인들의 특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유대인의 특세가 너무너무 강한 그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아가야, 아시아 지방에 비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그런 지역에 있지만 시련과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무슨 오해입니까? 야, 돈 달라고 했대, 이렇게. 야, 돈을 달라고 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주었지. 이렇게 아주 오해를 하고 정말 그렇게 참 복음의 어려움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헌신과 헌금과 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의미가 도대체 뭘까?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들이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우리가 말하면은 이것 드리면 그달 생활이 어려워요. 그달 생활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여가면서 이 헌금하고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이들의 그 헌신의 선물의 의미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생명 바쳐서 주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희생정신이구나. 사랑정신이구나. 이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들의 헌신과 사랑과 물질은 뭐냐?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는 것.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조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내가 기쁘다 할 만한 헌신과 드림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37년사를 계속 준비하면서 그동안 37년의 세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 사랑, 물질, 성전, 또 교육관, 기도원 땅을 사고 그리고 이 성전 하나하나 기구들 하나하나 모든 것들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물질과 헌금과 몸과 땀과 그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나의 유익 때문에 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은혜,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관계가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 교회를 향하여. 그래서 때로는 집도 담보로 바쳤다가 불안하기도 하다가 그러다 다시 이제 정리돼서 이제 정리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교회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열심히 우리가 해왔습니다. 이제 37년을 이제 마무리 쭉 준비를 하면서
늘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그 단체가 회사든 어디든 어느 날부터 유행어가 이제 50년이면은 앞으로 50년, 37년, 앞으로 37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37년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해야 될까?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37년 뒤에 살아남으실 분 몇 분 계세요? 예? 5%도 안 돼요. 다 37년 뒤에 거의 다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37년. 우리가 늘 다음 세대라는 말은 다음 세대가 누굽니까? 내 자식이 다음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37년 그리고 그 뒤를 누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짊어가야 합니까? 그냥 말만 다음 세대. 내 자식이 여기에 뿌리를 받고 뿌리를 내려서 37년을 그 뒤를 그들이 교회를 이어받아야 가야 하는 것인데 37년 살을 계속 지금 준비하면서 마음에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나는 드렸는가? 여러분 그동안에 드린 여러분의 헌금에 과연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 여러분 그 드린 헌금에 무슨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까? 네? 퀴퀴한 냄새지. 네? 무슨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손때 묻은 그 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아들을 주셔놓고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잡수시는 분 아닌데 동물을 바쳐야 되는데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소중히 여기는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시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 제물들을 이제 번제 이렇게 소, 양, 염소, 또 비둘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전부 다 태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냄새가 향기롭다. 무슨 향기롭습니까, 여러분? 살타는 냄새가 무슨 향기롭습니까, 여러분? 예? 생각해 보세요. 피냄새, 그게 무슨 향기롭습니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칼로 찔러 내려서 피나는 그 피냄새가 무슨 향기로우며 살타는 냄새가 무슨 향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향기롭다. 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타는 냄새를 향기롭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너가 얼마나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칼을 들어 내려 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제 너 믿음을 내가 알았다. 너가 너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너가 나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심장,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아프고 힘든 그 마음을 안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가 내 마음 같다. 너가 내 마음 같구나.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 심장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정말 예수님이 좋은가? 너는 정말 서남교회가 좋은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 교회와 관계가 좋은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다. 내가 깨어져서 겸손해져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협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희생이 향기롭다는 거예요. 이제 어쩌다가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날짜가 되면은 일본에 미국에 비슷한 뉴스가 나와요.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그 전철에 그런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죽었다. 그 희생, 그게 향기롭죠. 그게 그냥 나오자. 늘 때만 되면 그거 나옵니다. 제가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희생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빌립보 2장 16절 17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믿음의 제물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제물. 오늘 여러분의 섬김과 헌심과 드림은 헛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날에 자랑할 거리요 믿음의 제물이다. 그래서 그것이 향기롭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오신 서남교회 여러분, 그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지나고, 제가 처음 서남교회에 왔을 때 자동차 있는 사람 5명이었어요. 자기 집 있는 사람 몇 명 없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다 가지고 거의 다 자기 집, 보니까 그때 집 없으면 지금 뭐 2채 있다 3채 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을 다시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 서남교회와 나는 관계가 좋은가? 우리 성도를 서로 관계가 나는 좋은가? 향기로운 제물,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 이게 제물입니다. 이게 제물이에요. 여러분 몸 드리면 다 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몸 따로 돈 따로입니까? 몸 드리면 돈 다 같이 가는 거죠.
나의 몸을 드리고 내 가족의 몸도 드리고 내 이웃의 몸도 하나님께 드리고 천국 잔치 예배 잔치 때마다 우리의 몸을 나와 가족과 이웃의 몸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영적 예배. 네, 그런가 했더니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앞으로 37년을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계속 저는 그 기도가 계속 이제 제 기도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37년을 이어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나의 자녀들이 이어가게 해야 될까? 말만 다음 세대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의 자녀들이 뿌리를 내려서 이어가게 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가지는 우리 선암교회 묘지 납골당을 해야 되겠구나. 네, 기도원에는 이미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LH 공사 다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기도에서 종교부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거기에 복지나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전에는 늘 묘지도 하고 뭐가 다 해보자 했는데 이제는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하나로 뭉쳐서 나가도록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 마음에 이 묘지 기도원에 못했지만 묘지 납골당 공동체를 다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들어 사람들은 그리 말하죠. 다 갈 때 있는데 꼭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37년 다음 세대가 교회를 이어가게 하는 그 하나의 끈이 뭘까? 여러분, 저도 안 해도 돼요. 저도 다른 데 갈 때 다 있습니다. 전혀 저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계속 이어가야 할 수 있는 하나의 끈이 뭘까? 그래서 우리 가족이 모여서 우리도 의논했습니다. 우리 부부 둘이니까, 아들 둘이니까 부부끼리 둘, 6명이죠. 우리도 그럼 6명이다. 6개다. 그래서 정말 이 일에 희생할 각오는 되어 있는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앞으로 37년을 우리가 보고 달려가려고 하려고 할 때에 정말 나는 희생할 각오가 있는가? 다른 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다시 하나 되어 가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희생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제 한 100명, 한 150명 가족이 된다 해도 150명 가족의 뿌리가 내려져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은 그저 나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냥 내가 어려운데도 희생하고 드리고 섬기고 그러면서 달려온 저들의 희생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37년을 다시 이제 미래로 달려가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37년을 달려가는데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드리고 해야 될까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동안의 37년의 세월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희생과 헌신과 드림을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런데 주여 이제 다시 37년을 달려가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나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이설이서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솔봄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신절에 걸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인생의 황홀이 기도로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에 가리라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물질 10회를 구별하며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 드린 물질 받으시고 만배로 저들에게 축복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아픈 곳에 얹고 치료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요양원에 병원에 가정에 계신 성도님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으니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 믿고 얹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손 얹은 그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손 얹은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가정과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향기로운 제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할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부여잡고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 37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